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주님을 송축하리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으며 주님을 그렇게 보기 원하고 만져보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성축하기를 원했던 뜨거웠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 우리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될 걸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시고 많은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게 장으로 따지면은 참 이사야서 66장 이것도 우리가 했지만 신약에 와서 28장까지 있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을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아주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며 떠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능력을 더입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아주 초창기에는 주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도가 거의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 13장부터는 이게 9장부터 12장까지는 트랜지션 기간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완전히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가 세계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거기를 늘 가기를 원했는데 가긴 가는데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난관들을 뛰어넘으면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같이 지금 여기까지 돌파해 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할 일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저 일상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자질구레한 일로 걱정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와이 가서 DTS를 갔는데 근데 우리가 4월 달에 하는 그 DTS는 직장인 중에서 약간 특수한 사람들만 약간 모아놓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의료팀들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4월 달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열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마지막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막 라스트 스팟이죠. 달려가고 끝내겠다고 그렇게 왔는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느껴져요. 제가 이제 거기 도달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40을 간 넘었을 때인데 제가 지금 거기에 도착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스파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같이 하실래요? 네. 70부터예요, 그죠? 60대 뭘 알아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나 하더라. 네, 여기 지금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데 시실리 밑에에 이렇게 있는 이 멜리데, 몰타죠. 이 몰타는 약간 원주민 토종이 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야만인 취급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조금 학력이 낮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오지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할 때 오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예, 유럽이나 아주 문명화된 거기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데를 가면은 내어주는, 이 하스피탈리티에 이게 배가 불러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내어줘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멜리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고조된 후에 알았어요. 그 섬이 이렇게 멜리데라 하더라.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찼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뭐예요? 이게 널빤짓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하고 그래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비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날도 차지고.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그죠? 근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해갖고 이제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참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은 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 인간적으로 이게 신학도 그런 거 아시죠? 사고가 너무 발달하면은 꼬여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믿지 뭐 이렇게까지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생각하는 거 스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인격적으로 그 한 인격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이런 것이라야지 이렇게 이론화돼 가지고 이런 데서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 영성이라고 그래요. 하늘 영성. 하늘 영성이라는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하고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또 교회 안에서 기도는 아주 굉장히 잘해요. 묵상도 잘하고. 근데 이게 삶에 오면은 전혀 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전도연이가 나왔던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이게 덜 미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크리스천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게 전시실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돈이 없어서 좋은 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작가가 저 전시실이 필요하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 거를 와서 그때 비었으니까 그냥 쓰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쫙 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라. 할렐루야 하고 뭐 이래갖고 전시 다 끝나고 할 때까지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을 프레이즈 로드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진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이게 하늘 영성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땅하고 아무 관계없는 영성들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들로 막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음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조되어 나왔죠. 비가 왔죠. 그리고 날은 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갖고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76명. 멜리데 산에 나무 다 잘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불을 갖다가 이게 피워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의가 이제 역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역으로 돌아갈 때 항상 뭔가 어떤 위기와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람들이 불 피워주는 거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나무 한 묶음을 해갖고 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독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불이 붙으니까 이제 뜨거워서 나오면서 바울 손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멜리데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 또 안 된다. 참. 여기 보면은 늘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늘 뭔가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게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 이런 것들 업보라든지 아니면은 인과응보라든지. 그래서 이건 마치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우리 욥기에 가면은 욥의 친구들도 인과응보에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다에서 구조를 된 걸 보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데 뱀이 물어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결국은 살인을 했거나 그게 뭔가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뭔가가 이게 잘못돼 갖고 심한 고난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안에는 남들은 그렇게 안 본다 할지 모르지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 자신은 뭔가 이게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들이나 이런 데에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있냐면 종교도 아닌 거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게 정의의 신, 디케라는 게 있어요. 정의의 신 디케. 그래서 정의의 신 디케, 이것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죄값을 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이게 이제 멜리데 사람들의 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못 깨요.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거는 굉장한 파워가 와서 이거를 이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 정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정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여기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처벌, 보복, 인과응보 이 세 개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뭔가가 우리가 모르지만 살인한 적이 있거나 뭔가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물고 있는 걸 탁 떨어가고 불에다 떨어뜨렸어요. 이제 독이 퍼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독에 반응하는 속도가 틀리니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저 사람은 이제 몸이 굳으면서 죽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뱀에 물려갖고 아마 이 사람들도 그 뱀에 물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려갖고 어떻게 죽은지 이것도 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살인자를 하다가 이제는 신으로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인간의 굉장히 그 가벼움이에요. 뭐를 하나 보고 자기들이 살인자라고 판단했다가 신이라고 판단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생겨났던 그 일들이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기독교 신앙도 이게 무슨 업보 같은 게 있어요. 그 업보 같은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돼 버려요. 그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없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데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비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뭐 조그마한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근본적인 것에는 이게 자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상당히 그 인공보호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유대교도 그 탈무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이가 뭔가 이렇게 약간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것이 그 부모의 죄를 인하여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건 이 사람들 안에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사상, 이런 것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관점은 상당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실까?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지금 왜 이게 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맡겨드리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아닌 영화인데도 이게 나오는 거 알아요. 자신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I don't know why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는 영화 없어요? 1단계에서? 그렇죠. 캐스트웨이에서 이 돛을 가지고 탁 했는데 돛이 있어야 바람이 밀어서 어디로도 가는데 폭풍에 이게 확 날아오니까 It's gone 하면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I don't know why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와도 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더 큰 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일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관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뱀을 짚거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집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갔을 때 갑자기 초대를 받았는데, 도료인들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거기에 있는 갔던 팀원들이 이게 다 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도 하고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지금 오데사가 지금 남쪽에 바다 쪽이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다가 없는데 거기에 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잡은 거냐니까 여기 강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해갖고 우리한테 했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물을 보니까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놓고 비닐을 그 위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위에다 뭘 하나 덮어놨다가 비 오면은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를 운전해줬던 피터라는 우크라이나 사람과 통역해줬던 소련 여자, 이렇게 해갖고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애들은 뭘 모르니까. 그때 이걸 먹을 수도 또 안 먹을 수도 막 이런 어떤 사정 속에서 갑자기 마가복음 16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냥 먹자 하고 그냥 맛있게 그냥 막 먹었어요. 끝까지 우리 가족만 배탈 안 나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는 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이옥신인가요? 그거 집어넣어갖고 물마다 막 그걸 해가지고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물을 계속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아팠겠죠, 그죠? 우리 참 처음에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사도 바울 보고 신이라고 했던 데가 어디서 전도여행 갔을 때 그랬어요? 루스드라. 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이게 우리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것을 헤메네스 그래갖고 신으로 추앙하려고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까지 가져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무리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276명을 다 초청했을까 할 때 초청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지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3개월을 버텨야 돼.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온 주민들이 안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볼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인지 뭐 바울의 일행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의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기도해서 이걸 낫게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살인자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신이라 하다가 지금 뭐예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니까 이게 멜리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다 데려가갖고 이걸 다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러자 이제 뭐 먹을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떠날 때에 또 쓸 것도 이렇게 보태도 주고, 굉장히 아주 후한 인심 속에 여기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지금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석 달을 지내요. 그죠? 석 달 동안 여기에서 이런 후한 대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은 군인들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강압적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게 불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배에 물려도 안 죽는 걸 보고 이게 혹시 신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더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병까지 고쳐주고 이렇게 되자 3개월 동안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에 많은 부분들을 줬을 거라 봐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석 달 후에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 배도 사실은 시실리에서 아니고 몰타에서 시실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는데 이것도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로마의 그 제일 밑에 그쯤에 왔는데도 요거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물을 실어 나른 배가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과동했는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지금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걸 또 써놨어요. 그 디오스구로가 뭐예요? 예? 제우스 뭐요? 제우스 쌍둥이? 거의 90% 맞췄어요. 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네. 그래서 지금 그 수호신으로 여겼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게 두 명이 카스토로와 플록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디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별자리에도 이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리스 이집트에서 공물을 싣고 이게 오는 배 사람들은 늘 뭔가 이때 당시에는 이게 모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뱃머리에 탁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배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누가는 이런 것 가지고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이집트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먼 거리 가는 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앞에다가 그걸 해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리저리 거쳐가요. 그래서 수라구사, 몰타에서 제일 먼저 갔던 이곳은 수라구사예요. 여기에서 사흘을 있다가 이게 뭔가 하나도 안 되나? 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하고 울리네. 사흘 있다 거기서 둘러 레기온.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시시리 섬하고 이탈리아 반도하고 거의 장화 끄트머리 그 하고 이렇게 식으로 가고, 하루를 지난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이게 부디올이 어디예요? 부디올. 그래서 이 부디올을 사실은 옛날에는 그 푸쪼올리 이래가지고, 푸쪼올리가 어디냐면은 그 나폴리의 서쪽 항구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에서 200km가 돼요. 로마에서 200km가 되는데 거기에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00km 같으면 닷새를 걸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조금 약간, 보세요. 누굴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뭅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갖고 형제들이 청했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문다면은, 그러면은 그 호송하던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같이 쉬어야 돼요? 아니면 먼저 갈 테니까 뒤에 와라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호송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뭐예요? 그 백부장은 지금 한 번 딱 안 믿었어요. 그죠? 그냥 미항에서 과동하자 하니까 선주 말 듣고 피닉스로 가다가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뒤부터는 배에서 거의 사도 바울이 진두지휘하고 백부장은 따랐어요. 지금 여기 와갖고는 이게 무슨 이렇게 혼자서 그냥 여행하는 사람처럼 가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여기에 형제들이 있었다는데, 이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들었거나. 그리고 온다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들었는지도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이것은 그곳 형제들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네르까지 맞으러 나오매. 트레이스 타베네르, 이거 번역하면 뭐예요? 트레이스 타베네르. 옛날 성경을 보신 분은 개역 한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산관이라고 나와요. 삼관.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기억나요?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래서 드레스가 이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관, 세계 여관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느니라. 지금 이게 죄수로 가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200km까지 왔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에서 온 건지 거기에 사는 사람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이게 발보다 더 빨랐어요. 그죠? 누군가가 재빨리 가서 전해주니까 이게 삼관까지, 세계 여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아비오 광장. 그래서 이게 아비오 광장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불과 뭐 몇백 메다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3차 전도행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 3차 전도행 마지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을 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우선 이렇게 은사를 나눠준다 하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음 속에 우리가 서로를 위안을 얻고자 함이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는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는 네로가 집권하고 있어요. 근데 고전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약간의 그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켜갖고 그 황제가 지금 트럼프처럼 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에베소로 갔다가 그랬다가 네로가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들어와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리로 많이 갔어요. 그 중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야? 루퍼의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 사람들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제일 뒤에 문하나라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온다 하니까 지금 여기 3권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그죠? 200km까지 마중을 나왔으면 저는 굉장히 막 제가 누가 200km로 와서 저를 마중했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스쳤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의 동족의 그 위험 속에 거기에서 2년간 갇혀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여기까지 또 오는 도중에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풍랑 속에서 또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여기로 왔는데 3관까지 아비오 광장까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이 넘쳤겠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카리지를 이렇게 얻었을 거라고 봐요. 그 사실은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 군대도 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기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레노버의 훈련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딱 내가 와서 복음만 강의만 딱 듣고 나는 가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거나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갖고 서로 인파해 주는 건 나는 필요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레노버 강의실이 절간이 되어버려요.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알 필요도 서로 못 느끼겠죠. 그런데 서로 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막 서로 그러고 지난 한 주 어땠냐고 하고 또 뭐 어려움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한 그 인카리지들을 봤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 왔는데 조용해 봐요. 그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로마에 왔는데 다들 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아비오 광장까지 또 그 나폴리 200km나 떨어진 데서도 와갖고 일주일 동안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그럴 때에 지금까지 험난한 이야기들을 거쳐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또 얼마나 인카리지 받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인카리지를 받고 또 그런 교회가 인카리지 받고 힘을 얻는 걸 보면 사도 바울도 힘을 얻고
이렇게 다세를 걸어가지고 아비오 광장에 갔는데 거기서 또 교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반갑다고 부둥켜 안고 이럴 때에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고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는 이게 서로 이제 코이노니아의 파워들이죠. 이 아비오 광장까지는 64km 정도 돼요. 64km 같으면 여기서 진세골 가는 거 2배예요. 그것도 간단한 거리 아니죠. 제가 딱 여기 보면 진세골까지가 30km예요. 그거를 2배를 걸어가 마중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게 상당히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마치 우리 주인 되는 얼굴처럼 그랬을 거라고. 우리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을 쓰신 그러니까 뭐죠? 뭐죠? 라이프 투게더 존 호프인가요? 아니다. 아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보네퍼 그랬죠. 존이 아니고 보네퍼. 보네퍼의 그 라이프 투게더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나치에 잡혀갖고 감옥 속에 있다가 해방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했을 때 한 번쯤 격리되어 가지고 이게 있어 보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쁨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아주 오래 전에 4,000년 전에 어떤 한 사나이가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나의 식물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때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같이 예배했고 이랬을 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격리된 채 있으니 자기 영혼이 낭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혼자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함께 같이 그룹으로 있어야 의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갔다 합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하여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감옥이 아니에요. 무슨 가택에 이게 그 군인 한 명이 함께 같이 이렇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건 감옥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청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청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후 이제 도착한 지 3일 만에 사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모인 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었다. 우리 조상의 관습을 그대로 지켰다. 근데 여기에 조금 약간 어떤 분들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의 관습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요. 그래서 유대의 관습을 이렇게 따르게 되고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한 것은 관습적 차원에서 따라요.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표시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여러 번 밝혔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는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려고 일부러.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삼배 입고 장례를 치르는 거 이게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사다 보니까 양복을 입고 여기다가 삼배를 두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하나님에게 좀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삼배를 버리고 양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폼만 바꾼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배 입고 치러도 좋다. 그런데 양복 입고 치르던 사람이 이제는 뭐 양복 안 입고 치러도 된다 하더라도 일부러 삼배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치르던 사람은 자기 관습대로 그렇게 하고 또 삼배 입고 치르던 사람은 그냥 삼배 입고 그렇게 치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인정을 받거나 의로워지거나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다만 자기의 관습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라도 하지 말고 유대인도 억지로 이방인처럼 살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에 갔을 때는 유대인처럼 살아요. 그렇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오면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렇게 했는 것은 자기가 만약에 이방에 가고 유대인처럼 살면 사람들이 유대인 관습을 배울까. 또 여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관습처럼 그렇게 행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관습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유대의 관습을 따르게 되고 나시린의 서원도 지키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런데 관습적 차원이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런 걸 입었다 저런 걸 입었다 이 관습이다 저런 관습이다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고발된 거는 뭐예요? 자꾸 유대인 관습을 갖다가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거겠죠. 이 오해가 어디도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서 이게 야고보가 그리고 장로들이 여기 마침 나시린 소원을 했는 사람이 4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 그다음에 세물을 좀 네가 대신 내줘라. 그래서 넌 이 관습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라 했고 보여주러 갔다가 배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드라미보라는 에베소 사람이 거기 시내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냐. 전부 다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 약하고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쳤어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최고 총독이 나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 아드미 여신을 폄하하더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아드미 여신이 크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막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을 뿐이고 아드미 여신을 비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뭔가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선동을 잘 당하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위나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사람을 끌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싶어갖고 가면서 인구에 다 이렇게 세해지게 돼요. 교회도 사람이 사람을 많이 끌어요. 그래서 뭐 많이 가니까 그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하고 많이들 가게 돼요. 그런데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원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근데 유대인들이 풀어주지 말라고 막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이게 총독이 이걸 풀어주게 됐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하고의 갈등을 생각해갖고 이 벨릭스가 이걸 붙잡아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부임해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빨리 그냥 겨울에 풍랑이 오기 전에 빨리 그냥 떠나보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 뿐이지. 그들이 이유도 없이 나를 계속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자꾸만 뭔가가 자기들이 유대의 관습을 배반했다 하고 나를 풀어주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 뿐이지 내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억울함을 갖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뿐이다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붙잡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쇠사슬에 매였다 했을 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유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게 지금 뭐 오면서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그죠? 그래서 쇠사슬을 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체인에 매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들은 이제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은 여기 와 있다 하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로부터 이 사람이 로마로 가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꼭 누구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이 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이 파에 대해서 많은 데서 반대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하고 이 사람들은 일단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열어줘요. 전도연 가운데 이랬던 곳이 또 있어요. 어디예요? 네? 그렇죠. 베레아. 이제 사도행전 해놓으니까 이제 다 아시네요. 베레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이 맞는지 이들은 상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도 있었는데 바울에게 직접 그것을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강론을 했는데 뭘 가지고 강론을 했는가 했을 때 구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룻기 아니면은 우리 또 사사기 이런 거는 뭔가 역사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선지서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서, 선지서 뭐 이렇게 갖고 할 때 이걸 굳이 이렇게 많이 나누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레노고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구약과 신약이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 같은 메시지라는 걸 갖다가 이게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신약은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인 실체고 이건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반반으로 뭐 갈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도 인용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그거 들어보니까 참 그 말이 맞겠구나.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일어나요? 아니면 의지의 결정으로 일어나요? 네, 의지의 결정으로 일어나요. 늘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민자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공황증세에 걸려가지고 하고 막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 맨발로 걸어 다니라든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낫습니까? 했을 때 한 2달만 하면 다 나을 겁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요. 이게 뭐예요? 의지.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의지가 결정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가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없긴 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맨날 우리 소명제처럼 나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다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제가 한두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서. 네. 목사님은 뭘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는 못 믿겠다는 거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상담 다 하고 나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든지, 이렇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이게 성경 공부는 왜 하느냐 하면 뭐 느낌이 어떻고 막 그래요. 성경 공부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보고 정말 진리구나.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하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안 믿기로 한 것도 뭐예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서양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변화될 때는 그걸 들어누워갖고 듣든 뭐 이상한 포즈를 줘야 됐든 듣고 그게 맞네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 안에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자꾸 느낌이 와야 된다고 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는 말의 그 헬라의 뜻 가운데 어떤 개념은 설득당하다는 뜻이에요. 설득당하다. 떡이 아니고 설득. 목사님 발음이 좀 고치시죠.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은혜. 설득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거기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당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이거를 1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렇다는 거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신들을 설득했다는 게 설득.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글 들으면은 이게 설득돼요. 복음은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열어보는, 이 수용성이 큰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요. 근데 이게 딱 자기가 아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의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결정에 달린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인간의 그 몫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 나타나서 반반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나눈 채 이게 끝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데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검이 서로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근데 이게 오늘날 처음 있은 이야기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언제부터 그랬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받은 이게 그건 굉장히 페인풀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뭐에 대한 의미인가 했을 때 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달아서 와서 고침을 받으면은 이게 끝이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그 속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이것을 가진 그 인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이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은 그냥 안 믿으신다가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죠? 가서 이 백성들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고 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이게 페인풀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얼른 그렇게 못 오게 해라. 왜냐하면 심판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하지만 이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 속에서 이게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은 심판으로 가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백성들을 심판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에 있던 이 백성들이 여기서 파괴가 되고 심판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인용하냐면 성령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고 했는데 이들이 안 돌이킬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것을 전했던 이 당시에 남유다처럼 유다에 있던 이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6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이사야서 6장 그러면은 딱 나오는 어떤 그림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뭐예요? 네? 성전에 가서 뭐예요? 그렇죠. 숯불 그거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나고 성전 문지방까지 이렇게 그 옷자락이 성전 문지방까지 듣고 있는 그분의 어미하심, 거룩하심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성을 느끼고 했을 때 이제 스랍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이제 이게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 이건 기억하세요? 어디서 딱 둘로 나눠지는지. 몇 장에서? 네, 39장까지. 39장 앞에까지는 이게 파괴로 가는 거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이에요. 그리고 요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걸 받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정에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요 한 두세 세대에 걸친 이야기들. 그리고 갑자기 40장에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걸 인용한 거는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뭐라 그래요? 네, 70인역. septuagint이라고 그래요. 70인역. 70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냥 그 히브리 거기에는 둔해져라, 눈이 멀어라, 눈을 감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자갈밭이라든지 아니면 덤불이라든지 아니면 돌밭 이런 데다 떨어진 거는 이게 피지 못하고 또 어떤 것들은 피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절대로 너희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 하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밭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돌짝밭에 뿌려지는 이것처럼 강하게 이걸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또 포기하시면은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막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은 한때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게 반대하는, 예? 정말 다행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예?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디 가면 막 반대하고 막 전하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랬던 데는 다 복음화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맹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이겠죠. 저도 한때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맹인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35 전에 죽었으면은 맹인으로 죽었을 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자기들의 구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구약을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의 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구약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쉬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이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밴쿠버에 많이 와 있어요. 요 사람들은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막상 그 나라에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은 주위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믿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가 상당히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나갈 필요가 없는 게 밴쿠버는 굉장한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도 크지만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그 각 종족의 교회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미니스트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랍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선교 가면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근데 이런 선언을 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하고 지금 이게 로마에 있던 유대 사회에게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언론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는 이제 안 들으니까 너희를 놔둬놓고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갈 거야 하고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어디를 보면 알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한 번은 직접 그거를 말씀하셨고 하나는 로마서에 나온다는 몇 장에 나온 것까지 알면은 더 좋죠. 9장, 10장, 11장에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생명체에서 나를 제하게 버릴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 정도로 상당히 자기 민족들을 사랑했어요. 안타까웠죠, 그죠? 근데 이 안타까움은 어떤 안타까움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처받은 치유자들처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것에 속아서 그 속에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게 전하는데 열정을 낼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그 속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잘못 믿고 있는 거더라. 그거는 죽음의 길이더라. 이거를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이비 단체 같은 데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답답해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바깥에 제가 전도하러 나간 적, 뭐 선교 여행으로 가서 한 적 있지만 밖에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 제가 바깥에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거 안 했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3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는데 그전에는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나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고 나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안 믿어요.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 안에 복음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밴쿠버에 가서도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속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제가 한때 있었던 곳이에요.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근데 자기 아버지 뭐 위에 뭐 전부 다 교회를 나오고 몇 대째 믿고 이랬다는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저에게는 더 답답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처럼 잘못 가고 있는 동족을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게 바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지는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소망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이렇게 완악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걸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가게 되고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방 세계를 떠돌다가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것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나. 그래서 그것에 아주 충실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이죠. 여기 와서 비록 가택연금이었지만 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여기에서도 시간이 좀 많이 끌게 돼요. 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있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셋집을 얻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도 있었냐면 아까 부인 한 명이 지켰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살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교대해요. 교대해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온 시위대 안, 시위대라는 게 근위대예요. 황제를 지키는 이 부대, 온 시위대 안과 이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전달했냐면 황실 가족에게 전달된다. 이때 황실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의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이게 전달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기서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그죠?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황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걸 보면서 로마에 있던 이 교인들은 자기들도 용기를 얻어서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풀려나면은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싶어 하고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지금 현재의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내가 감옥에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에 자기의 어떤 모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왜냐하면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인조이하는 삶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견지 속에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가자. 이게 우리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예요. 참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어설프게 모여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면서 뭐 마띠아를 갖다가 새 사도로 뽑아들이니 뭐 이런 정비 작업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이게는 완전히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세요. 그죠?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인간들은 컴포트 존에 걸려가지고 잘 안 나갈라 했어요. 그죠? 그러자 핍박이 와서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언론 보면은 그냥 무슨 핍박을 받았고 뭐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은 세계적으로 퍼져서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아주 제3세계에 그렇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동족들이 있어요. 이 동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으셨던 이 복음,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전에 알지 못했고 그랬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를 겪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살리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